우리 이제 계시록을 한 번 더 12장을 보려고 하는데, 자, 우리 한번 표를 한번 다시 한번 봐요. 자, 표 좀 이렇게 좀 꺼내 좀 보세요. 표 좀, 우리 계시록 전체 표 좀 한번 보세요. 자, 계시록 표 좀 한번 보세요. 자, 계시록 11장 15절에서 마지막 나팔이 불려져서 이제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시고 성도들이 다 휴거가 일어났어요. 11장이 바로 그 핵심 장이에요. 거기가 중심이야, 중심. 자, 휴거가 일어났을 때 궁금한 것이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자, 휴거가 막상 지구촌에서 일어났을 때 궁금한 게 세 가지야. 첫 번째는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냐 이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런 휴거가 지구촌에 이 많은 사람이 다 들림을 받고 휴거가 일어나느냐, 그것을 설명하는 내용이 12장, 13장, 14장이에요. 그러니까 12장, 13장, 13장은 저 구약시대부터 이제 예수님의 재림까지의 역사를 일목요연하게 하이라이트로만 딱 정리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12장, 13장, 14장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역사가 반복된단 말이죠. 우리가 쭉 상고했던 계시록 6장, 7장, 8장 내용들이 10장에 들어가면 다시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과거의 역사를 다시 압축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또 하나 궁금한 것은 휴거한 성도들은 도대체 어디 갔냐 이게. 그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것이 거기 붉은 불이 섞인 유리바다 위에 어린 양의 오른 잔치 적혀 있죠. 그러니까 15장, 19장이 바로 거기에요. 다 들림 받고 어린 양의 호린 잔치에 다 참여해서 하나님 앞에 칭찬도 받고 상급도 받고 면류관도 받고 그렇게 보낼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궁금한 것은 그러면 남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이 세상은 어떻게 되는가가 이제 거기 16장, 17장, 18장들의 내용입니다. 이제 휴거가 일어나고 남은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무서운 7 대접 재앙이 이제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 짐승들을 다 멸하고 마지막 지구를, 바벨론을 하나님이 다 멸망시키는 내용들이 이어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20장에는 이 땅에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 천년 왕국이 세워지고, 천년 왕국이 끝나고 나면 이제 우리가 영원한 신천 신지,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 올라가고, 나머지는 다 천년 왕국이 끝나면 백보자 심판이 있어서 다 지옥으로, 지옥 물과 유황이 타는 지옥으로 다 끝나서 이제 모든 역사가 끝나는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의 내용이에요. 자, 우리 큰 이 요한계시록의 하나님의 시간표에 그 중심에 있는 이제 12장을 지금 우리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계시록의 전체 내용을 생각하면서 계시록을 읽어 나가야 여러분들이 흐름을 놓치지 않고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계시록 12장에는 이제 영적 전투의 세 가지 현장이 나온다 그랬죠. 그러니까 구약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 역사를 하나님 나라와 마귀와의 영적 전쟁이라는 관점으로 역사를 정리한 거예요. 역사를.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두 가지예요.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도 왔지만 마귀를 진멸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오신 두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역사를 다 마귀와의 영적 전쟁으로 역사를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절부터 6절까지는 구약 이스라엘을 통하여 예수님이 탄생하는 이야기를 압축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이 구약 유대인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시잖아요. 그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계속해서 영적 전쟁을 벌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7절부터 이제 12절까지를 보면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태어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하늘에서 일어난 영적 전쟁을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사망 권세를 팍 파하시고 부활하실 때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이 왕으로 딱 등극하는 순간에 마귀와 귀신들이 다 이제 하늘에서 땅으로 다 쫓겨나는 대패배가 있었고, 이제 마귀와 귀신이 다 이 땅으로 쫓겨났으니까 이 땅에 교회가 탄생하기 시작했고, 교회와 영적 전쟁이 이제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어린 양의 피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이긴다. 그런 교회의 승리가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13절부터 17절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마지막 때 마귀와 영적 전쟁 이야기가 이제 나와 있어요. 자,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13절을 자, 읽어보도록 할게요. 13절. 자, 시작. 용이 자기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래서 용이 뭐예요? 용이 뭐예요? 마귀. 자, 용이 뭐냐? 9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죠? 큰 용이 내쫓긴 옛뺀 곳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한 자다. 자, 용이 자기가 땅에서 내쫓긴 것을 보고 땅으로 내쫓겼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 7절부터 일어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파하고 부활하셔서 하늘나라의 왕으로 딱 좌정하는 순간에 하늘에 전쟁이 있어서 다 쫓겨났어요. 마귀와 그 귀신들이 다 둘째 하늘에서 쫓겨나서 첫째 하늘 이 세상으로 다 쫓겨났다는 거예요. 자, 쫓겨났는데, 자,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했다 그랬어요. 남자를 낳은 여자는 누구냐? 교회예요. 교회. 신약의 교회예요. 신약의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교회를 박해한다. 교회를 박해한다. 여러분, 왜 마귀가 교회를 이렇게 박해할까요? 왜 이렇게 교회를 박해하냐?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 인간 구원과 마귀 진멸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귀를 진멸하는 내용을 보면 3단계를 통해서 진멸하십니다.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첫 번째 마귀를 심판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할 때 마귀를 1000년 동안 무종에게 가둬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마귀도 끝장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마귀가 가장 무서워하는 건 뭐냐? 주님의 재림인 거예요. 우리에게는 신랑으로 오시지만 마귀에게는 심판자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자기 때를 알고 있어. 언제 끝장나느냐? 예수님이 재림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마귀는 주님의 재림을 막아야 돼요. 마치 초림 예수님을 그렇게 막으려고 마귀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타락시키고 다 죽이려고 하고, 아기 예수가 태어날 때 헤롯 왕을 통해서 그냥 씨를 말리려고 죽이려고 하고, 그런 것처럼 주님의 재림을 어쨌든 막으려고 마귀는 최후의 발악을 하는 겁니다. 근데 주님이 재림이 언제 오느냐, 언제 일어나냐, 여러 가지 주님의 재림의 조건이 있는데 그 중에 분명한 한 가지 주님의 재림의 조건은 뭐냐면, 이 복음이 온 민족에게 증거되면 주님이 오신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그러니까 이 복음을 누가 전하겠어요? 교회가 전하는 거예요. 교회가요.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하시지만 그 복음을 전해서 살리는 것은 교회를 통해서 하기로 하나님이 작정을 하신 것입니다. 그게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교회와 마귀는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교회를 계속 핍박시키고 타락시켜서 이 땅에서 교회를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못 오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교회와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땅에 교회가 탄생한 이후에 끊임없는 교회가 마귀로 또 공격을 받고 순교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기독교는 순교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교회는 영적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성도들은 다 이 영적 전쟁에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 다 불을 받은 그리스도의 군사들인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여기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더 이 전쟁이 치열해질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기 때문에 끝까지 교회를 타락시키고 믿음과 신앙을 흔들어 버리고 교회를 핍박하고 계속해서.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계속 지금도 뭐 엄청난 타락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마지막 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고 지켜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킬 뿐만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군사된 이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 마지막 때 교회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우리 14절을 또 한번 읽어보겠어요. 자, 14절. 자, 시작.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 거기서 그 뱀의 낫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그랬어요. 자, 이제 그 여자가 교회입니다. 큰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았어. 독수리 날개를 탁 받아갖고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거기서 뱀의 낫을 피하여 한 때, 두 때, 반 때를 양육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한마디로 다 보여주는 그냥 한 절에다가 그냥 교회 2000년의 역사를 딱 담아놓은 거예요. 자, 이게 지금 큰 역사를 지금 압축 요약한 내용이라 그랬죠, 그죠? 자, 교회가 큰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서 광야로 갔다 그랬어요. 광야로 갔어요. 자, 여러분 6절을 보면 6절에도 이 똑같은 말이 구약교회에도 그렇게 나왔어요. 자,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도 시작.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그랬어요. 이때 그 여자는 구약교회를 말하고 지금 14절은 신약교회를 말합니다. 자, 구약교회도 다 광야로 도망가서 거기서 1260일 동안 양육을 받았다. 1260일 이게 42개월. 그리고 한때, 두때, 반때는 거예요. 한때가 1년이에요. 두때는 2년이죠. 반때는 6개월이야. 그러니까 3년 6개월. 1260일 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자, 지금 계시록에 1260일 그리고 42개월 한때, 두때, 반때 이 말이 계속 반복해 나오는데 이 기간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교회 시대의 기간을 상징적으로 말하는 숫자인 것입니다. 숫자예요. 자, 구약의 교회는 도망을 가서 광야로 갔고 신약의 교회는 도망간 게 아니라 큰 독수리 날개를 달고 광야로 갔어요. 구약교회와 신약교회에 차이가 있어요. 구약교회는 마귀에게 도망을 갔는데 신약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독수리 같은 날개를 달았어요. 이건 교회의 권세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망 권세를 파하시고 마귀와 영적 전쟁을 다 이기신 교회 그 권세가 교회에도 있는 거예요. 교회는요
병아리가 아니에요. 참새가 아니에요. 독수리 같은 존재, 하늘의 권세를 갖고 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달라졌어요. 변했어요. 예. 자, 그들이 이제 광야에서 양육을 받는다 그랬어요. 광야에서 양육을 받는다. 근데 이 광야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예비한 곳. 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잖아요. 그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잖아. 그것을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 광야교회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받은 거를 광야교회 생활을 했다고 성경은 말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광야는 교회 생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광야가 어떤 곳이냐? 자, 14절 다시 한번 봐봐요. 거기 보면 그 광야가 그 뱀의 낫을 피할 수 있는 곳이다. 뱀의 낫을 피할 수 있는 것이다. 즉 마귀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 광야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이 마귀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곳이 교회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만이 이 세상에서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곳이 교회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성도들은 반드시 교회에 속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몸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야지만 이 세상을, 음부를,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교회를 이길 수 있도록 디자인하신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교회를 떠나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지금 마지막 때 마귀의 미혹으로 가난한 성도들, 교회가 없는 성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를 그냥 뭐 코로나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생겨라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게 마귀의 무서운 미혹이고 교회를 타락시키는 마귀의 아주 무서운 괴계입니다. 다 죽습니다. 세상 못 이깁니다. 마귀 못 이깁니다. 교회를 떠나버리면요, 신앙생활 못합니다. 구원도 다 잃어버릴 수 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출애굽 8장에 보면요,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 바로가요 이스라엘 백성을 내놓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 10가지 재앙으로 막 때려갖고 출애굽을 시키는데 바로가 끝까지 구약의 교회인 이스라엘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안 놓는 거예요. 그래도 계속 심판을 하나님이 하시니까 첫 번째 바로가 내온 제안이 뭐냐면, 그래, 그럼 너희들 광야로 가지 말고 이 애굽 땅에서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허락합니다.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지금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 교회 가지 마. 그냥 세상에서 예배드리고 그냥 신앙생활 해도 괜찮아. 꼭 교회를 가야 돼? 이런 미혹이. 그때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합니다. 그것은 부당하다. 그것은 있을 수 없다. 애굽 사람들이 애굽 땅에서 우리가 예배드릴 때 싫어할 것이고 미워할 것이고 우리를 돌로 쳐 죽일 것이다. 그래서 끝까지 출애굽을 시킵니다. 지금 여러분, 마귀가요 많은 사람들에게 미혹을 해서 교회를 떠나서 교회가 없는 신앙생활하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지만 지금 TV로 뭐 인터넷으로 이렇게 우리가 지금이야 뭐 특별한 위기 상황이니까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 그래요. 근데 이것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혼자 신앙생활하고는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요 구원의 역사를 그리스도 몸인 교회를 통해서 이뤄가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다 계획을 하셨습니다. 우리 구원은 교회를 통해서 이뤄가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고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것도 교회를 통해서 이뤄가는 것입니다. 교회를 떠나서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미혹을 당해서 교회가 없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니는 성도 중에서도 교회가 내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다니는 거야. 이것도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피난처이고 산성이고 요새이며 음부를 권세를 파하고 우리의 구원을 이뤄가는 하나님 주신 최고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도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한 절 더 볼 텐데, 성도는 교회 속에서 양육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 14절 하반절에 뭐라 그랬어요? 한때와 두때 반때를 양육을 받아야 한다. 양육을 받아야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교회 소속돼서 뭘 해야 되냐? 훈련을 받아야 하는 거야. 주님의 제자 훈련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의 생활이라는 것은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광야에서 혼자 생존할 수 있다면 그건 광야가 아닌 것입니다. 교회 생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이라는 광야를 지나는 것입니다. 혼자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교회에 소속돼서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 훈련의 목적이 뭐냐면 주님과 동행하는 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를 이스라엘이 지날 때 그들이 다 성막을 모시고 다 성막을 향해서 동쪽으로 문을 다 만들고 성막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떠오르면 그것을 따라가면서 광야 생활을 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 이 세상이란 광야를 지나갈 때 우리가 훈련을 잘 받아서 내가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주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받아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 때 우리가 이 광야 생활을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그게 제자 훈련이에요. 그게 지상명령,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의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다 교회 속에서 훈련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 믿음과 신앙이 성장할 뿐만 아니라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승리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15절 이하에 보면 이제 마귀가 계속해서 공격하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끝까지 교회를 보호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교회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핍박도 있고 어려움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예언의 말씀을 보면 마침내 교회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종의 승리는 교회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